30장은 비교적 그래도 짧은 장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마지막 절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따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술과 노름을 좋아하다가 그만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시적에 그래도 몇 번씩 찾아갔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믿음 없는 믿음 그냥 다 열심히 자기 딴에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제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만 해주신다면 소 1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노름으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소 100마리를 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사람을 불치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1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밀가루로 소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손바닥보다도 조금 작게, 손바닥만큼 하면은 그래도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작게 그렇게 해가지고 소 100마리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100마리를 딱 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소 100마리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발대발 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것이 네가 말한 그 소 100마리냐? 네가 그렇게 소 100마리를 바쳤다면
그래, 그게 내 소 100마리라고 내가 받지. 자, 그런데 내가 그 소 100마리를 받았으니까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 바닷가에 나가면 은 100냥을 네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발대발 하시면서 은 100냥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 100냥에만 그냥 정신이 쏙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못하고요, 바닷가에 그냥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혹시 딴 사람이 와서 은 100냥을 가져갈까봐 열심히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바닷가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니 해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적들이 제 발로 굴러온 이 사람을 잡아다가 먼 나라에 갖다 팔고 은 100냥에 팔았다는 그러한 전설 아닌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참 시답지 않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형이 축복을 가르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어머니가 번유하고 또 아버지도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죠. 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다가 베델에서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하고 자는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나올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곳에다가 제단을 짓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자기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있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20년 전이었는데,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너 2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서원했지. 그러니까 20년 전에 서원했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라. 네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1년 전에 했든지 아니면 몇 시간 전에 했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20년 전에 내가 소원을 하나님한테 아뢰었든지 아니면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나쁘니까. 저도 기억력이 어떤 때는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력이나 제 기억력이 나쁘다고 하나님도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겠지. 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소시적에 그러한 서원 한 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러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서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조숙했기 때문에 서원을 하면은 여기에 묶인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서원을 안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제가 서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 다닐 때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걸 막 듣고 야, 그래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그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없지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나이다 막 그러면서, 그냥 한때는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 순교하는 막 그런 꿈 때문에 식은땀 흘리면서 막 꿈을 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꼭 한 번씩 콜링을 하더라고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또 친구들도 일어나는데 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덩달아서 일어나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서원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는 안 됐지만 어쨌든 미국도 선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아프리카나 이 제3세계에만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으로 선교 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국에서 선교사 타이틀 가지고 미국으로 와요. 왜냐하면 미국에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줄어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지로 미국을 선교지로 택해서 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선교지로 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 소원을 갚은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왠지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단기 선교라도 갔다 와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저는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한 소원들, 그것이 제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년 전이죠. 한 30년 전. 그런데 소원 얘기했다 하면 항상 그게 그렇지 하면서 마음에 와 닿고 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을 하신 건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전에 소시적에 또 학교 다닐 때 또 신앙이 아주 뜨거웠을 때 고등부, 중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강사의 말씀을 듣고서 아주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원을 아뢰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사무가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또는 내가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업체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내가 소득의 얼마는 꼭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어떤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가지신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원을 갚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소원의 말씀들이 이제 신약 시대가 됐다고, 예수님 왔다고 다 파기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 굳게 세우느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한 것을 더디게 갚으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다라는 사람을 아시죠? 입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열다라는 뜻입니다. 입다, 열다. 아마 기억하기가 그래도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열다라는 말은 그가 열다라는 뜻입니다. 입다라는 말의 뜻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 족속을 치고 돌아오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맨 먼저 나를 맞아주는 것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맨 먼저 나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것이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맨 먼저. 그런데 짐승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의 무남동녀 외딸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 딸이 승전하고 오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환영하며 나왔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입다가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내렸겠죠. 무남동녀 외딸. 아마 요즘 같았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는 것을 싫어하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이삭 바치라고 했지만 실제로 바치게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의 그러한 제사법을 따라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우상에게다 바치는 것이었죠. 우린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원했더라도 그건 네가 몰랐을 때 그런 거야. 모르니까 그랬지. 그리고 그런 소원 하지 마. 그런 소원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주 무식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입다의 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탄했는데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이 나와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갚으세요. 그리고 2달 동안 실컷 자기 친구들하고 처녀로 살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을 한하다가 내려와서는 결국 아버지 손에 죽고 또 번제로 바쳐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 실수였어.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잠언 20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물이 되느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딱 하나님 앞에 소원하려는 그러한 결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했다고 하더라도 소원한 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만, 결혼 전에 부모님의 집에서 소원한 경우 아버지가 듣는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소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탁 듣고 그날에 야, 너 그거는 아무래도 소원을 무효화시키는 게 좋겠다.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아버지가 그것을 무효화시키면 무효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남편을 맞을 때 소원한 경우도 있어요.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런데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걸 듣고서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듣는 날에, 그것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 때 남편의 집에서 소원한 경우에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남편이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했다가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담이죠. 자기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말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남편이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개입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자녀에게 대해서, 딸에게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해야 될 때라는 분명히 개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그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판단하고 그거는 맞으면 맞다, 네가 그러면 서운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는 분명히 서운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든지 그 판단을 분명히 내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듣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듣는 날에. 멍청하게 있다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침묵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권리를 줬지만 또 권리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주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듣는 남편들이 또는 아버지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영적인 판단력을, 분명한 판단력을 주님 주옵소서. 그래서 내 딸이나 내 아내에게나 혹시라도 이러한 소원들이 나쁜 영향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가 바로 한나의 경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그 사무엘이, 과연 성경에 나타난 그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남편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소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미망인이나 이혼한 여인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라도 최근에 들어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없었는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지만 아직도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자녀들 앞에서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은 아닌가? 귀찮으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아빠 언제 해주는데? 내가 일주일 있다 해줄게. 한 달 있다 해줄게. 여러분,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 아이들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들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 말을 공수표로 남발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부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냥 건성으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나에게 진실하게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소원한 것을 갚는 사람입니까? 내가 절대 이거는 하지 않겠어. 맹세해.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해. 내가 이제는 절대로 노름하지 않겠어.
내가 절대로 술 마시지 않겠어.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겠어. 일주일에 2번은 내가 꼭 새벽 기도에 나가겠어.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의 마음을 아직도 좀 괴롭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요? 소원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된 약속을 하고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은 지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마치 손바닥을 가지고 내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또는 믿음 없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신다. 내 남편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금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내 뱉은 말이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